5월에 바쁘셨죠?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네, 또 아이들 또 이렇게 학원 보내고 선생님들 계신 분들은 스승의 날,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자녀들 있으시면 작은 마음의 선물 하나씩 우리 선생님들 좀 크지 않더라도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문자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헛헛한 웃음과 기쁨의 웃음인데 오늘 웃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그것도 자기 정부인에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몸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라가 핍박하고 구박하면서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마엘이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이 갈등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복의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이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형편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 꼬라지는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때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맨날 싸우고 앉아 있잖아요. 네, 사라 싸우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라가 일방적으로 못 살게 굴고 있잖아요. 그러니 복의 민족이 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마음이 심란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우리 엘샤다이,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하나님께서 할례를 좀 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로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또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고요.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바뀜은,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네, 사라는요, 여기는 밑에 고귀한 여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공주라는 의미도 맞는데 뭐가 하나 빠졌냐면 모든 민족의 고귀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사레는 나의 여자인데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 아시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높은 아버지, 자기 집안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것이 혹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내 아내 사레를 통해 사라가 되어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 사라는 90이 됐어요. 그리고 경수가 끊겼다고 얘기해요. 폐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바꾼다고 기분만 좋지 실제로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요, 웃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17장, 네,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아브라함 태도 뭐예요? 대놓고 웃진 않아요. 이게 이제 대놓고 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는데 마음속 속으로는 아유, 이제껏 사는 것도, 예수 믿고 산 것도 별거 없었는데 또 목사님 저렇게 또 왜 또 이렇게 뻥카를 이렇게 치실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오래 해보셨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막 기대감이 있거든요. 저도 개척 처음 했을 때는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회개할 것 같았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성장은 했지만
네, 중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개척을 포기하고 5년 만에 이제 호주로 도망갔죠. 호주로 도망갔고 교회도 잘 세우려고 한다는 명분 아래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담임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제 생활에 대한 부담을 안 하도록 제가 배려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지만 그건 나름대로의 꼼수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버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알아서 그 일을 이루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사라가 이스마엘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져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아브라함 책임이죠. 이 비웃은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아브라함 책임. 이게 이제 웃었다는 뜻인데 웃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차크는 실소, 헛헛한 웃음. 아유, 될 걸 말하셔야지.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아주 무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되게 못된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알았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또 나한테 와가지고 뭐 아들을 주신다고요? 그래요. 받아는 드릴게.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은 잘 되면 좋겠어요. 라는 태도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놈!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했다. 아니, 지금 비웃었고 하나님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그냥 봐준 정도가 아니라 또 이스마엘 얘기했지. 그래? 그러니 내가 이스마엘도 복을 줄게.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개념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줘요. 그런데 이 은혜를 개떡같이 받으면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열심히 하는데 막 다 갖다 퍼줬어요. 막 밤잠도 못 자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목원이 카톡방을 튕겨나가.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우리 개척교회 같이 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속을 엄청 새겨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막 3개월 잠수 타고요. 네, 목사님 전화 오면 안 받고, 네, 결국 찾아오셨더라고요, 집에. 네, 여기서 한 울산 정도 되는 거리인가 2시간 걸리나요, 울산이요? 네, 되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찾아오시고, 하여튼간 엄청나게 속을 새겼는데도 사랑해 주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리고 그걸 말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하나님이 말만 하는 분이면 이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가 그걸 다 감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짠한 줄 아세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을 붙잡고 약속한 것 하나에 다리가 잡혀가지고 계속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 만들려고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마엘. 네.
철없이 뛰어다니는 이스마엘, 킹받는 하나님은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하나이다. 내 이놈 무슨 말이 그러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네가 말했으니 내가 네 말도 들어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겠다. 그게 지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페르시아고요. 그쪽 계열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네, 이쪽 사람들이에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이 말에 책임질 거라 봐요. 하나님께서 모슬렘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정영 엉뚱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저러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돌아올 거라 봐요. 왜?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어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또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뭘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들, 목회자로 따지면 정말 사명을 받고 최선을 다해 하려고 했지만 역량이 부족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약점들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넌 됐어, 이제 한 20년 했는데 그게 네 한계인가 봐, 그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약속한 걸 기억하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했기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야.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절이에요.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제 말씀하세요? 18절 다음에 말씀하시죠. 18절이 뭐였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이놈,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뭐가 바뀌어 있길래 아브라함을 이렇게 잘 봐주시나요?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언약을 이제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삭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나올 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처음부터 그 얘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어보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준다는데 사라에게서 아이가 나옵니까? 라고 안 물어보고 뭐 했어요? 몸종에게 그냥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절망이 뭐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충족할 때까지 여러분을 줄기차게 쫓아오시고 여러분과 줄기차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기억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과 방법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또 변하지 않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부족했다고, 우리가 지난주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덜할까요? 아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무례하게 하고 잘못한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비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삭이 뭐냐면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삭. 네, 이삭. 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왜 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웃음이라는 거는 웃음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웃음. 네, 이 웃음을 그냥 받아서 차크의 앞에 뭐가 붙냐면 이차크. 그래서 이삭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거든요. 이는 그가라는 뜻이에요. 그가 뭐예요? 웃었다.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네가 웃었지? 그래서 아들 볼 때마다 네가 웃었지? 네가 웃었지? 일로 와봐. 너 웃었지? 일로 와봐. 이게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발음했지만 히브리어 발음은 크, 이게 들어가요. 이 차 크예요. 여러분, 예수와, 그렇죠? 아브라함, 어때요? 발음들이 다 부드럽죠? 이게 된 발음, 크 발음이 들어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자기 이름 아들을 짓는데 이쁜 이름 지려고 하지 장난으로 이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삭 이름을 이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웃었지? 그래, 네 아들 이름을 네가 웃었다로 지어줄게. 하나님은 거룩한 뒤끝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뭔 줄 아세요? 따라해서 신앙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엔 모르지만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안에 경험이 쌓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사랑을 어기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내 자식이라 선택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못 알아듣고 엉뚱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세상 사람들 다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권과 일확천금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우리 교수님께서 자기가 평균을 내봤더니 진짜 사명받은 사람들은 복권이 안 되더라. 왜냐하면 교회를 크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복권을 샀는데 하나도 안 되는. 저도 주변에 여태까지 30년 동안 주변의 사역자들이 복권돼서 된 적이 없어요. 경품은 한 번 있는데 복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복권은 뭡니까? 내가 너의 복권이다. 내가 너의 로또다. 필요하면 복권을 사지 말고 기도를 해라. 네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나는 바란다. 그래서 복권 되면 네 인생을 망칠까 봐 안 시켜주는 거야. 또 희한하게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저축하듯이 장기 투자만 해라.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그깟 돈에 뺏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던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아서 좋은 값으로 팔리게 되던 그것은 돈에 대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 대한 꿈이 많으셨죠? 그런데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그래,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네, 처음에는 막 엄청난 꿈을 꾸잖아요. 이 아이가 뭐 유명한 뭐 사람이 되고 뭐 실력자가 되고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이런 거예요. 해도 안 되고 지쳐서 쓰러질 무렵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기억하게 하세요. 흔적을 남겨두세요. 왜 기억하게 하시고 흔적 남겨두실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때 뭐 하라고요? 기억하고 웃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되게 약올리듯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뒤에서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들 있지? 근데 그 아들 네가 사랑하지? 그런데 내가 그 아들을 너한테 줬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히브리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가 아니라 네 아들 있지?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 너 걔 보면 너무 이뻐서 죽을 것 같지?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울거나 번민하거나 몸부림쳐요, 안 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게 되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건 뭐냐면 의지예요. 그 확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챙겨서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때 마음에 이삭을 설령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해 이런 우여곡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죠. 제 목회도 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있는 그분의 공동체를 능가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셨어요. 네,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개척할 때, 개척하면 1년 만에 1000명 이상 전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명이 40명 되더라고요, 5년 동안. 네, 그것도 좋았어요. 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번아웃을 겪고 이렇게 호주로 갔다가 또 호주에서 남들 다 잘 나오는 그게 또 너무 어이없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또 한국에 또 기적처럼 들어와서 한국에서 사역했는데 또 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영혼권하고 제사 삼는, 좀 하나님이 그렇게 오고 왔던 세대에 꿈꾸셨고 소원하셨던 건물이 아닌 교회, 그렇죠?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닌 교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려움도 겪고 이제 우여곡절도 부침들이 많이 생겨서 저도 마음이 꺾여갈 즈음에 이제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네, 지난 30년이 너무 후딱 가가지고요, 앞으로 15년은 너무 짧아 보이는 거예요. 네,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참 큰 위로를 주세요.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영혼권의 제사 삼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 않았니? 신호교회 교인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왔던 그 우리 윤지원 목사님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세요. 그 신호교회 이렇게 개척했던 스토리 잘 얘기 안 해주시는데, 윤지원 목사님한테 얘기 듣고 제가 감동을 엄청 받은 거예요. 문 뜯고 들어갔으면 돈 받아올 수 있었는데 그거 안 뜯으신 거잖아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걸 결정하고 이런 걸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오실 때 60대 이상이 70% 이상이셨다며요. 그리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그런데도 지금 그때 나온 분들보다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주 중간에 영혼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도 70% 이상이 60대셨는데 지금 우리 연령대가 너무 젊은 거 아세요?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연령대 얘기하면 수원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 따라 그깟 몇십억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지에 100개 목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돈 대신 신호동에 100개 목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100살에 무슨 아이를 낳아, 이런 마음처럼, 아니 우리가 100명이라도 되면 감사할 텐데 100목장?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몰라요, 저는. 네, 꿈은 크게 갖자고요. 네, 뭐 또 에코에 이렇게 신방 갔는데 그 에코가 되게 좋다고 뭐 에코로 이사할까 말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안 가도 된다. 에코에 100목장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네, 우리를 통해서 에코시티에, 또 지사동에, 또 우리 용원에, 그렇죠, 가덕도에, 그렇죠, 거제도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 몰라서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억눌리고 상처에 눌리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자기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죠, 방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있던 수도권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수도권은 복음화 교회 나온 사람이 20%, 부산 경남이 7%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수원에서는 얘기하면 다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녔어요 이러는데 여기는 교회 얘기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꿈, 우리의 VIP들이 회복되는 꿈, 우리 VIP들이 온전케 되는 꿈. 근데 이 꿈을 꾸다가 제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그거 이상하게 느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6월 7일 날, 8일 날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가서 이제 6월 1일 날 그 일을 당하고 8일 날 안 싸우려고, 장로님들은 저보러 가라 그랬는데 안 싸우려고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방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하나의 환상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자유케 하는 삶을 수업을 듣는데 연보라 예쁜 포도알 근데 보라인데 아주 연보라 예쁜 포도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에는 포도라 그랬잖아요. 연보라 예쁜 포도알이 이렇게, 여러분 포도 막 연그렀을 때 손가락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빡빡하게 찬 이쁜 포도알이 그 앞에서 강의하시는 김영주 목사님 위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졸았나? 근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야 너야.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는 왜 그러냐면 김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작년에 제가 많이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김영주 목사님 모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치유하고 목자 목녀들이 치유 사역자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억눌려 있고 얽혀 있던 모든 저주가 끊기고, 또 말씀 그대로 우리 믿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 병이 치유되고 어두움에 눌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그렇죠, 마음에 상한 사람들이 회복되어 어떻게 되는 사람들, 제가 본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뻤어요. 네, 연보라, 보라가 아주 연한, 네, 거의 하얀색의 보라 약간 한 방울 섞은 그 연보라의 광택이 반짝반짝 나는 그 실한 포도알이, 머리만한 포도알이 꽉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포도알 같은 사람들을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되고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꿈은 아니죠? 네, 저도 다 검증해 봤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모으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유케 하는 삶을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이웃이 어두움의 영에 눌려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아픔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쟤는 왜 저러니? 쟤는 왜 저러니? 포기하면서 너무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을 누르고 있었던,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있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런 귀신은 다 그 샤머니즘 귀신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냉소하게 하고, 아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냥 맨날 싸우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뭐 또 선한 게 나올까요?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을 눌렀던 모든 성격적인 어려움과 또 과거의 상처에서 온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예수의 발 앞에 묶임당해 무적행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은 뭐예요? 신호교회가 13년 전에 개척했을 때 했던 것처럼 돈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싸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를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자유케 하는 삶에서 제가 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마침 본문이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웃지 맙시다. 아니 비웃지 말자고요.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될 소리예요? 네,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신호동에서 100목장 이상의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동네마다 100목장 이상이 변화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제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자 목녀를 치유 사역자로 세워라. 그래서 목장마다 목자 목녀를 통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것이 또 새롭게 VIP들이 변화돼서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목자 목녀로 살아가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15일 토요일 날 문자가 하나 왔어요. 네, 선물이랑.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부부인데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그 집이 어려웠을 때 제 아내랑 같이 가서 기도하고, 저희가 여러분 하고 있는 회복의 삶 있죠. 회복의 삶. 네, 그걸 했어요. 네, 하면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가정이 회복됐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스승이라고 고맙다고 보내오시면서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이 4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4명이 뭐지? 그랬더니 그 부부랑 아이 둘이거든요. 그 아이가 4명이에요. 그 말이 저한테 너무너무 큰 선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었군요. 네, 그 가정이 너무 잘 회복됐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회복될 수가 없는데 회복된 가정이 그렇게 4명을 살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네. 여러분도 사람 살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99세에 아이를 낳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잘 이해를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옛날에 많이 실패했고, 나는 이런 걸 못 끊고, 괜찮아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겁니다.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건강케 하실 것입니다.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예배당에 예배의 분위기가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뭔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딱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넌 된다 이런 마음도 주시고, 마음의 회개의 마음도 주셔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에는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게 진짜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와서 앉아만 있어도 성령께서 마음을 회개시키고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을 지배하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상처들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발 앞에 가 묶일지어다. 아멘.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회의가 될 때마다, 영적인 침체가 올 때마다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말씀을 따라,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의지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예요. 이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2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보여줘요. 바로 그날에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주저가 많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뭐예요? 할례를 모든 남자들 다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왜? 그 주변에 부족들이 아브라함의 이 남자들이 다 할례한 거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회는 이때다.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순번을 정해서 하루에 한 명씩 할례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날, 바로 그날에 모든 사람을 표현할 때 모든 사람을 그냥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해. 자기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과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중국 주석과 미국 대통령이 어제 만났다, 그걸 세상은 막 기록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아무개가 예배에 참석해서 자기 안에 있는 중독을 하나님 앞에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더라. 그리고 그 아내도 그렇게 했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라.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 할례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 왜 안 된다, 못한다, 될까, 그래서 주저하던 마음 다 버려두시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저녁에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는 외로움과 모든 상처와 모든 불안함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세요. 말로 선포하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계속 설명하죠. 24절 아브라함이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뭐라고요? 99살이다. 25절 또 뭐라고 해요?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 나이 13살이다. 여러분 보세요. 23절을 24절, 25절, 26절, 27절이 뭐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그냥 23절 하나만 얘기해도 얘기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23절 얘기해 놓고 그의 나이 99살 때였다. 그 이스마엘도 받았다. 그리고 종들도 다 받았다. 13살 때였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준아, 네가 걸은 걸음 하나하나, 네가 했던 그 설교 하나하나, 네가 혼자 외로워했을지 모르지만 너 혼자 있었던 그 순간을 내가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였고 그 순간에 네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부르심이 단순히 그냥 종교생활 부르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여러분 명지에 100목장 생기고 신호에 100목장 생기려면 여러분이 다 목자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적어도 10가정 이상을 목자로 세우셔야 돼요. 그 술주 중독에 빠지고 그 자기의 상처덩어리인 사람들, 그래서 이혼하고 이혼 위기에 있고 아이와 부모가 갈라지고 이런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인생으로 바꾸어내는, 나 하나 위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꿉시다. 우리가 그런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한 1분 정도 내가 해야 될 할례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이것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중독이에요. 자존심, 버릇, 여러 가지 영화에 중독되어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술에 중독돼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담배에 중독돼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고집들, 아내한테 남편으로서 들어줘야 될 말들을 안 들어주고 또 남편에게 아내로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그 고집들, 잔소리를 멈추기를 바라고요. 또 바가지를 멈추기를 바라고요. 좀 내 중심적인 이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 할례로 끊어냅시다. 지금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끊어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여러분이 끊었는지 기억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내일 안 돼요. 이 시간 1분 정도 여러분 안에 끊어내야 될 것들을 이 시간 묵상합시다.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